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때는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서 네게 주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뺏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라 할까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이 여호수아서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 곧 헷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를 다 진멸하라. 그 말씀보다 이게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 전쟁을 할 때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그게 너무나 저희가 적어도 보기에는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을 다 남자, 여자, 남녀, 여소, 막론하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이 모든 송아지나 그런 것마저도 다 완전히 없애라. 이 명령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그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다 없애고자 하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문화는 굉장히 끔찍한 문화였죠. 그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진짜 가나안의 문화가 정확히 어땠는지는 저희가 다만 상상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그 문화가 그리고 그 종교가 얼마나 사악하고 나빴는지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이 사악한 저희가 아는 사악하고 나쁜 문화는 바로 이 남미의 아즈텍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그들을 환대하다가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그 아즈텍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놀라서 스페인 그 대장이 왕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기를 명령하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거기 가니까 큰 피라미드를 쌓는데 그 피라미드 위에서 사람의 심장을 꺼내는 그리고 사람을 잡아서 공양하는 인신공양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즈텍 사람들은 옆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목장에서 키우듯이 키워서 사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해골로 만든 건물 같은 게 있었어요. 너무나 사악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 그거를 없애고 죽이기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하지 못했죠. 가나안 문화가 과연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없애고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과거에 있었던 물론 다른 문화권이지만 그 인간의
인간들의 그러한 사악한 짓을 봤을 때 저희가 상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라, 기억조차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하고 없애라고 하셨던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대목,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리고 그 성읍은 가나안에 있는 성읍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즉 가나안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즉 가나안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성읍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를 쳐야 되고 거기를 점령해야 되고 또는 그들을 쳐들어와서 싸워야 될 때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사실 이것을 했던 나라, 이스라엘이 이것을 했던 나라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그 주변, 가나안 민족은 이렇게 칼로 다 멸하고, 네, 그거는 해야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걸 갖다가 다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변 사람들에게 포위돼서 어떻게 보면 억눌려 살았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가나안이 아닌 민족들, 즉, 가나안 지역에서 떠나서 원정을 가야 되잖아요. 원정을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러한 전쟁을 적용시킬 수 있었던 나라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아니지만, 즉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근처에 있었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웠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압과 암몬이고 둘째는 아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점점 힘이 약해져서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복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복속이 되죠. 강제로 합병이 돼버리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람도 마찬가지고요. 아람이야말로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구약을 보면은, 특히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암몬과 모압의 경우는요, 이 롯의 자손이에요. 즉 이방 민족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정말 제일 가깝고도 제일 괴롭혔던 나라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가나안만큼 아주 사악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다윗이 나중에 전쟁을 할 때 암몬 또는 모압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줄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만 죽이는 게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사로 나가서 전쟁할 때 다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살려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게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다, 아니면 비교적 이렇게 수정되어서 이러한 것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거 갖다가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화평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싸울 경우에 성읍을 포위하고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넘기실 때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을 다 탈취하라. 이거를 어떻게 대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화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실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라면요. 여러분, 이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종 청소잖아요. 학살.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를 뺏는다는 것은 그 인종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오스만 투르크, 터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거죠. 비잔티움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터키죠. 그곳에 동방 정교가 다 있었습니다. 그럴 때
쳐들어와서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는 그냥 모슬렘의 첩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후에 나오는 자손들은 전부 다 모슬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종청소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서 명하셨을까? 또는 허락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문제가 많은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그냥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갈 누를 피하고, 왜냐하면 인간이 그냥 썼으니까 하나님을 불명예해서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거의 문제는 그렇게 할 때 모든 게 취사 선택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동성애자를 목사로 또는 사제로 앉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만 목회자와 그리고 목사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 성차별했던 가부장제에서 나온 거고, 그거는 나쁜 거고 타파해야 되고, 그러므로 평등이 좋다. 그래서 성차별, 즉 여자도 앉힐 수 있고, 그리고 동성애자도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괜찮다. 그게 어디 사람을 죽이는 거냐. 그러면서 앉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거기까지 연결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를 칼날로 다 죽이라고 했다 하는, 명령하셨다 하는 게 잘못됐다, 인간이 만드는 아주 그릇된 거라 하면은 동성애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것도 아주 그릇된 것이고, 여자는 교회의 목사로서 세우지 말라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 당시 문화의 것이고, 그러므로 다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위 그 면목을 삼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간 멋대로 취사 선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고 어려운 대목인 것입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대목이 그 당시의 전쟁 문화를 보여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노예제도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노예를 다 해방하라 그렇게 법률에 쓰지는 않으세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을,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고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는 7년 안에 다 풀어줘라 이렇게 나오죠. 즉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부정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사회가 지탱되었던, 사회의 기반이었던 그 노동력, 그 당시에는 무슨 불도저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한 굳은 일을 쭉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노예였던 거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문화가 떠받쳐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에서 노예 제도를 다 폐하라, 해방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아니하시고, 그게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거 갖다가 다 부인해버리면 그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놔두시면서 점차적으로 구약, 신약, 그리고 현대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제도가 아님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며,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 제도라는 것, 그 문화가 뒷배경에 있고, 이게 좋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거기서 해방을 말씀하시지만은, 이 죄로 물든 세상 안에서는 그러한 문화가 있고, 그걸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고 점점 그것을 발전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 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다.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향하여서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바꿔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예 제도가, 성경에 나오는 노예 제도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좋다고 하시지도 않았고,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죄 지은 인간들이. 그러나 그것을 갑자기 빼버릴 때 모든 부작용이나 그게 사회가 지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사실 출애굽기도 노예의 해방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거죠.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사회를 이스라엘만큼은 노예를 안 갖게 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갖는다고 하더라도 전쟁 포로나 그렇게 된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경우나 또는 사람들이 자기의 농사가 안 돼서 또는 잘못을 해서 또는 뭐 도박을 했다든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빚을 져서 노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경우를 다 감안해서 7년 되면은 풀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긍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 한꺼번에 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해방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점점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방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별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는 비록 노예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가 되고 같아지는 것. 물론 이 말은 부자가 부를 다 버려야 되고 똑같이 돼야 된다.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결과들은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부자는 부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노예는 노예. 현실을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기서 저희는 영원한 생명은 거기서 탈피하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노예에서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해방시킬 수 있으면 해방시키고 그리고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베풀 수 있으면 많이 베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부자와 노예와 주인과 이런 게 현재 존재함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없는 세상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에덴의 모습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문화에 맞게 법을 주셨지만은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발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전쟁에 관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나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 했던 전쟁,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이게 때만 되면 이 인구가 중국에서 많아지면은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또 전쟁 싸워서 이기면은 인구가 중국에 줄었다가 또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왕이 또 자기가 새롭게 왕이 되면 또 쳐들어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앞으로 쳐들어올 수를 줄여야 했어요. 그래서 살려 돌려 보내지 말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수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죽고 그리고 돌아가죠. 수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남자를 죽인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가 다시 쳐들어오고 그리고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을 하는 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냐?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람과 모압과 블레셋 이런 나라한테 다 죽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화평을 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대들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좋지 않지만에도 불구하고, 왜냐, 이 세상은 죄로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막는 방법으로 이걸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코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노예 제도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식사법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7 안식교들이 그러죠. 그렇게 하면 건강에 좋아진다. 왜 하나님의 명령인데, 율법인데 왜 안 지키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지켜야 돼요. 전쟁할 때 가서 모든 남자를 싹 다 죽여야 돼요. 이건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먹는 법, 돼지고기 안 먹고 뭐는 부정하고, 이것도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 맞게 주신 거고,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점점 바꿔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지저분한 동물이고, 뭐가 깨끗한 동물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원래는 그랬어요.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오염되고, 그러므로 그런 게 생겨난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한 번도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에덴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깨진 세상, 죄로 깨진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게 성경이죠. 그렇지만 그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나마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여러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한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시적으로 그러한 식법을 사용하고 한시적으로 이러한 전쟁법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러한 식사법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이러한 전쟁에 이렇게 서로 죽이기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까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이고 죽는 게 아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더 이상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소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죽이는 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죽임을 위해서 대신 자신이 죽으셨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대민족 가운데도 있고 아람 족속 가운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남자를 다 죽이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폐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저희는 다만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원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 뜻은 식문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거룩하길 원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에도 평화를 추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드신 우리 주 예수님, 더 이상 유대 민족 그들만을 위해서 이러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발전시키기 원하셨고 이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는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점진적, 즉 점차 보여주는 계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죽이는 것 같이 이러한 법을 주신 것 같지만은 그거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멸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나 전쟁에서
절제된 그러한 것만 할 수 있도록 주신 그러한 법인데 이게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맞게끔 문화에 맞게끔 주신 것이고 원뜻은 전쟁이 없는 에덴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모든 백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서 더 이상 이러한 전쟁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이러한 전쟁을 할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그러나 그 전쟁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전쟁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날 전쟁은 정말 거의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다르지만요. 중공의 경우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그런 공산주의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러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집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쟁을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여러분 저희는 사실 그런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당시 문화에 맞게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려고 법을 주셨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주님의 백성을 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든 죄로 얽히설키 붙드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온전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저희도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것을 이루신 이미 우리 속에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